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새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돈하더래요. 공하여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쭉 내용을 보면 사람이 언제 지어졌냐면 6일째 되는 날 지어졌어요. 그 전에 모든 사물이 지어졌어요. 예, 모든 사물이 지어졌죠. 그래서 우리에게 식물과 바다의 물고기와 동물들을 다 만들어주고 그걸 먹거리로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이 세상 자연은 있었단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그 자연을 사람이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그 환경을 바꾸면 그 안에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만들고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연이 파괴됐을 때는 보세요. 물을 나눴어요. 창세기에 보면 물을 나눠서 하늘과 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늘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로 감싸져 있죠. 우리가 보는 하늘에 보면. 그리고 이 바다가 그 있는 물을 가지고 물을 한때 모아놓고 나니까 이게 바다가 된 것이고 나머지가 땅이 됐잖아요. 이러듯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섭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섭리를 깨가지고 살아날 수 있느냐?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이후에 보면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지금 우리 과학이 하나님 위에 서려고 그러면요, 결국에 나라는 세상은 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분이 새 사람의 예뻐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DNA를 통해서 우리 옛 조상, 사람의 옛 조상으로 오셨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분은 특별한 분이에요. 우리의 DNA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다. 단순히 종족의 번식을 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그 이상의 유일한 사람이며 유일한 새 사람의 근원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사람들의 구원에 의한, 구원을 위한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중심이고 영적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자진해서 창조된 세상 속으로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 안 오셔도 돼요. 그분은 자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시면서 새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몸이었다는 얘기죠. 이 육신에 죽어있는 이 생명에 살려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럼 이 생명은 그럼 예수가 오고부터 새 생명이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담 이전에는 살아있는 새 생명이었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이 우리에게 이어지면서 우리도 죽어 있었던 인생이죠.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살아 있었지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던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그 아들 예수가 자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유전적인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명은 전염이에요. 전염. 좋은 것을 우리가 전염을 받았을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접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의구심이 들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과의 접촉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과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조로 시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구원만 받았어.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삶의 변화는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과 동행할 때.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 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과 우리가
늘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떤 상황에서든 변화가 없어요. 내가 나를 맡기고 나갈 때 내가 아닌 내가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나갈 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이 어디예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 죽음 가운데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어떤 죽음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해요. 죽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현재 우리가 살아나 있는데 여기가 죽음 가운데서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망각해요. 영원히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대요. 우리는 우리 생명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인생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사실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면 내 죽음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내일 일을 내가 알아야 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께 의탁하고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그게 인생이에요. 망각하고 착각을 해요.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만들어가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큰 일을 딱 당하고 나면 하고 그때서 깨달아요. 근데 또 망각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분과 더불어 살아났잖아요. 옛사람이 죽고 살아났으면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된대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몰랐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죄가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죄 앞에 양심의 꺼리낌을 느껴요. 그러잖아요. 어떤 죄를 지려고 하면 내가 이거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넘어지고 그 일을 해요. 죄를 져.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지를 깨닫고 갈등을 해요.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기적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예전에는 내가 옛사람이었을 때는 죄를 지면서 전혀 양심의 꺼리낌을 갖지 않고 죄를 져요. 그냥 졌어요. 근데 지금은 죄를 지려고 하면서 이거 지면 안 되는데 하라고 그 생각만 가진 것 자체도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넘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기적이다 이렇게 본대요. 왜 우리는 양심과 우리 안에 있는 양심에게 그 꺼림칙한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안에 양심에게 꺼림칙한 일을 해요. 근데 그 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우리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그 죄의 속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죄를 보고 안 해야지 하면서도 넘어지고 죄한테 쓰러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는 못한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 하고 저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불렀을 때 그 일을 막을 수 있는데 내가 나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한대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죄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은 어디예요? 우리는 영생을 목적을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앞에 안 돼. 이거 저지르면 안 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죄를 짓는데요. 이건 죄의 속성이다. 그러는데 내가 아닌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는 그 죄를 짓지 않는데요. 이길 수 있대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앞에 섰을 때 죄라는 걸 무시해버려야 돼요. 죄가 예를 들어 나를 유혹할 때 죄 이까지 거두고 무시해야 돼요. 이걸요. 근데 그 애하고
동조하고 그 애하고 호흡을 맞추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양심이 꺼리는 일,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부담스러워하는 일,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성경에 보면 포도주 사건이 나오잖아요. 포도주를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낡은 포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게 새 포도주일까요? 아니잖아요. 또 보세요. 새 포도주에다 낡은 포도주를 넣는다고 그래서 이건 새 포도주라고 볼 수 없잖아요. 어찌 되었든 간에 완전하게 버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포대라고 그러죠. 포대도 완전하게 버려야 되고 새 포도주를 담아야 이게 새 포도주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버려가지고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것도 저것도 나의 삶을 완전히 버렸을 때 새 사람이 되었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보세요 한번. 일부는 내가 내 것을 지금 가지고 있어. 아직도 보면 내 속에 보면요. 포대는 내 거예요. 근데 포도주는 들어왔는데 포대는 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포대는 새 건데 옛 포도주가 그대로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의 경우 바울이 회심을 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그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가 회심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 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회심하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죽였던 자가 회심을 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얼마나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핍박하고 죽였던 자가 변화되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건 어마어마한 복음의 전파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나도 사도다. 바울이 나도 사도된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날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구약에는 사도라는 그 직책이 따로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다 무엇을 전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사도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루아침에 회심을 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감하게 이제 회심을 했으면 무엇을 해야 돼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2제자로 이렇게 선정이 됐잖아요. 제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길 가다가 우레가 저가 놀래가지고 엎드려서 있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 길로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바울이 가요.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만나는 사람은 게바하고 야고보만 만났거든요. 다른 사람 못 만나고. 그럼 베드로하고 야고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 그러니까 육신의 형 야고보를 말해요. 가서 보니까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무엇을 전했냐면요. 과감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없어요. 제자들이 다 다른 데로 지금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과감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가만두겠어요? 지금 저거에 지금 배반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교를 배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해당에 와서 전하니 이제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하죠. 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감싸요. 그래서 이제 성문에서 나오면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몰래 성에서 이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성 밖으로 내려 보내서 도망을 시켜요. 과연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또 얼마나 좋아요. 계속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내가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뭐냐? 사도의 사명을 지금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의 사명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22절에서 25절은 사울의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서
여러 날 회당을 다니며 간증하자 유대인들이 당혹해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것을 바울도 알고 제자들이 알고 밤에 몰래 광주리에 담아 성벽 아래로 내려보내요. 그리고 26절 28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걸 두려워해요. 사울이 당시에 예수교 사람들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자 하나 그를 안 사귀어줘요. 이렇게 멀리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가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를 어저께까지만 해도 죽이려고 했던 자가 회심해갖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저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바나바가 가서 아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걸로 봐서 저는 분명히 회심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과 관계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정받고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 그 후에도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어울렸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해요. 게바가 베드로를 통해서 사울은 베드로와 짧은 시간을 이렇게 만남을 그 본문에 보면 가졌는데 이 상황이 한 보름 정도 예루살렘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정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이에 뭐 사도로 인정받았던 건 아니다 이거죠. 이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어요. 나는 야고보나 게바,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사도로 인정받고 싶어서 이곳에 온 게 아니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로 인정해줬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도인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이곳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나도 사도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형이었던 야고보. 그는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해요. 그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약 한 120명 정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포함해서 예수의 어머니 등 해서 한 120명 정도가 있었는데 여기서 성령 체험을 해요. 성령 체험을 한 야고보가 회심을 하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 큰 총회장급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이제 갖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믿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가정에서의 역할이에요. 우리 뭐 김 집사님 얘기했지만 그 시어머니가 교회 다니면서 핍박하니까 과연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처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가정에서부터예요. 가정에서부터 말씀과 어긋난 생활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요, 어긋난 생활을 해요. 그러면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 복음이 밖에 나가서 복음이 전파되고 인정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부터 목사답다. 교회 다니는 성도답다. 장로답다. 권사답다. 집사답다. 이런 얘기가 나와져야 그 삶이 복음이 되는 것이지. 목사가 뭐 저래. 저래갖고 목사래. 뭐 장로가 뭐 저래. 권사가 뭐 저래. 집사가 뭐 저래. 세상 사람보다 못해. 이러는 순간 실질적으로 그들에게요 오히려 복음은 들어가지 않아요. 차라리 가만두면 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이러는 순간 복음이 안 들어간다.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과 가까워요. 그 감람원이.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배를 드리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 멀지 않아요. 거기서는 잠깐이면 가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 체험을. 그래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신앙생활 쭉 하면서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느냐?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그 체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성숙해지고 더 성숙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눈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세상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과 더불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자연을 보고 자연은 우리보다 먼저 와 있어요. 먼저 와 있는데 그 자연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새로운 눈으로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이 사물을 보고 내가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보았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거 가지고 뭐야 이거 뭔가 이상해 맨날 여기다 내가 불평불만만 하고 이거 내가 바꿔야겠어. 이렇게 나가면 결국에는 은혜가 없다는 얘기죠. 이미 세상은 모든 사물은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스리고 먹으라고 그랬는데 반대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1장 20절에서 24절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앞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을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20절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내가 길을 가다가 우름꽝꽝 하나님께서 나에게 번개 같은 우레를 주셔서 내가 놀래서 엎드려서 있으니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회심했다라고 좀 얘기를 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경험한 걸 너에게 얘기한다. 그래서 나는 사도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으니까 나는 사도다. 너희들한테 인정받아서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인 거예요. 우리가 바울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사도와 같은 믿음. 21절에 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바울이 급히 그곳을 떠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루살렘에서 회당에 가서 읊으니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지금 바울을 성에서 광주리에다 담아서 이렇게 담아서 성 밑으로 내려보냈어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나가지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갔던 거예요. 그쪽으로. 가서 거기 가서도 역시 담대하게 사도행전 9장 30절에 보면 예루살렘 형제들이 바울이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에 옮겼다가 수리아를 방문하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회당에 가서 그때는 회당에 가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 그 회당에서 신청만 하면 전할 수 있었어요. 이 복음을. 그러니까 간증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간증하잖아요. 교회에 오면 간증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거, 우리가 체험한 걸 가지고 교회에서도 간증을 시키잖아요. 그러듯 바울이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그쪽 지역을 다니면서 그걸 하고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경험한 거 있으면 그 경험을 입술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한 걸. 그래서 바울이 그러고 다녔다. 그랬더니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모르잖아요.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이 누군 줄 아는데 바울을 모르는데 가서 그러고 있으니 가는 곳마다 바울은 죽음 앞에 다가서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나? 저게 뭔데 와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서 순교하는 것만큼 더 큰 영광은 없다라고 그는 다녔던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되면서 이제 1월을 보내면서 아까 장로님 기도 속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작정했던 거, 계획했던 거 또 어느덧 한 달이 가면서 다 못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을 다지고 각오하고 한 달은 지금 1월은 갔지만 2월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땅의 순교만큼 더 큰 믿음이 없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왔고 이 땅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땅에.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면요. 모든 사람들은요.
저 하늘만 가르쳐요. 천국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천국은 어디냐면요,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 천국을 가요? 그냥 우리 마음속의 화평. 천국은요, 높지도 낮지도 않아요. 길지도 짧지도 않아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사하고 성도하고 차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없어요. 단 직임만 달라요. 역할만 달라요. 제가 해야 될 역할,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역할이에요. 이게 제 역할이에요. 또 집사님들은 뭐예요? 또 집사님들 역할이 교회에서 역할이, 이런 역할, 저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들의 역할들이 모여서 연합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어쩐 게 없어요. 똑같아요. 왜? 천국은 높고 짧고 길지도 않아요. 천국에 가면요, 높은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 똑같다. 그래서 천하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더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천하하고 어떻게 바꿔요? 안 바꾸잖아요. 천하하고 바꾸실래요? 생명하고요? 안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 그 천하보다 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이 무엇이냐? 이 세상 죽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죽음이라는 공간 위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근데 이걸 내가 주관할 수 없다니까. 내 인생이 아니더라 이거죠. 보니까. 내가 죽음을 알 수도 없는 거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더라. 이걸 살아갈 수 있는 건, 이걸 알 수 있고 내가 이걸 이뤄갈 수 있는 것은 누구더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그 삶이 올바랐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1월을 보내면서 2월 달부터 다시 2022년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